할렐루야. 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지막 부분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이 펼쳐졌던 그 뒷이야기입니다. 자,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빼고도 성인 남자들로만 5,000명.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 만여 명이나 되는 사람,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을 생각을 하면 만여 명이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의 그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나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숫자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 앞에서 기적을 베풀었고 심지어 몇몇 병자들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라 만여 명이 함께 떡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것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과정에서 물론 계속해서 물질적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그렇게 다니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줄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때 당시 대부분의 평민들, 서민들은 예수님처럼 복음에 전념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굶고 또는 먹는 것이 풍족하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떡과 물고기를 이렇게 나누어 주시니까 그냥 마냥 먹었습니다. 배불리 먹었다는 표현은 평소에 자기가 먹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는 것이죠. 야, 더 이상 배불러서 더 먹어둘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먹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작은 양을 식사 시간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면 정말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게 양식이 없을 때, 잘 먹지 못할 때, 그러다가 마음껏 돈 생각하지 않고 먹을 수 있게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한 끼 분량만 먹지 않고 두 끼, 세 끼 분량을 미리 다 먹어 놓습니다. 배에다 집어넣을 수 있을 대로 집어넣습니다. 또 며칠 못 먹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심정으로 예수님도 제자들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때 늘 음식이 풍족한 사람이 먹는 양보다 많이 먹었고, 그리고 지금 오병이어에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마음으로 배불리 먹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가난해, 심지어 먹고 입고 하는 문제마저도 별로 여유가 없는, 경기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세리들이 로마 사람들한테 바칠 것과
또 자신들이 착복할 것까지 무리하게 징수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고 뭐 왕도 있고 뭐 있지만 별로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성전세 내라고 재촉을 하고, 세례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금, 헤롯은 자기에게 바치는 세금, 서로 이거저거 다 뜯어가서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아니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먹을 게 생기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병이 낫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배 터지게 먹고도 이렇게 많이 남았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또 달라졌습니다. 그냥 말씀을 권세 있는 서기관처럼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병을 좀 고치는 정도가 아니고, 귀신을 좀 쫓아내는 정도가 아니고, 야, 이렇게 우리의 먹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야, 저분이 우리의 임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을 재촉하시고 뭔가 서둘러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사람들을 해산시키는 것일까? 마태복음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자기의 임금을 삼으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빨리 사람들을 흩어서 보낸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속으로 마음을 그런 생각을 가졌고, 또 여기저기서 수근수근 야, 저분이 우리 임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가 그저 이렇게 병자만 고쳐주고 좋은 말씀만 전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뭔가 강력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더 이상 세금을 낼 필요가 없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도 잘 섬기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와 부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의 이미지하고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 모여있는 그 수천 수만의 인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제자들이 거기에 동조해서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임금이 되시죠? 이렇게 또 움직이면 안 되니까 급히 제자들과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을 분리시킵니다. 제자들을 빨리 막 재촉을 해가지고 나 금방 뒤쫓아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 있어.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는 부지런히 사람들을 흩어서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 거꾸로 예수님께서 나 피곤하니까 가서 쉬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이부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면서 그 번거로운 일을 제자들한테 맡길 수도 있을 텐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걱정하셔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람들이 다 이제 해산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갔고 제자들도 떠났고 예수님 혼자 남았죠. 예수님께서 홀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홀로 산에 올라가신 이유를 23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여기서 따로, 그리고 그 뒤에 거기 혼자 계신다, 혼자, 이런 표현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른 주변에 가까이 이 사람들이 있는 것 때문에 방해를 받지 않으시려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혼자만 남으셔서 거기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깊은 기도에 들어가신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피곤하셨을 겁니다. 전날에도 일이 있었고 아침부터 먼 곳을 걸어 나왔고 또 뭐 이렇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음식을 거두어 드리고
또 이게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5천 명 한 번씩만 인사를 해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무척 피곤하셨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피곤하고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절대 소홀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은 피곤하니까 기도 안 하고 그냥 자야 되겠어. 이렇게 나중으로 미루고 생략하고 취소하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매우 바쁘고 피곤하신 중에도 하나님하고 만나는 시간을 더 절대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념해서 보고 또 우리도 본받아야 될 주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주님은 산에 혼자 계셨고, 그리고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은 웬일인지 역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호수 동쪽에서 서쪽으로, 나중에 보니까 게네사렛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네사렛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조금 떨어진 이제 갈릴리 호수 변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쪽으로 이제 가려고 했는데 바람이 거꾸로 부니까 이게 노를 젓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걸 돌파해서 지나갈 수 있는 바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전진을 하긴 하는데 무척 힘이 많이 들고 그 전진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해가 저물기 전에 건너편에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밤중에 이 밤을 새가면서 호수를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제자들도 많이 피곤했을 텐데 변변히 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떨어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큰 호수가 아니었지만 그 호수 한 복판까지 왔다. 호수 한 복판이니까 어떻습니까? 매우 수심이 깊겠죠. 이 뒤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이제 믿지 않으려는 사람이 정말로 물 위를 걸은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배가 호수에서 그렇게 깊은 곳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래, 호수 가장자리에는 모래톱도 있고 거기 이제 징검다리 밟듯이 그 주변에 바위라든가 돌멩이들을 밟고 거기 이제 제자들이 있는 배 있는 곳으로 오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을 봐도, 요한복음을 봐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는 이 배가 호수 가장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수심이 깊은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게네사렛으로 먼저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기다리시지 않고 급히 물 위를 걸으시면서까지 제자들에게 가로질러서 서둘러서 가신 이유는 당신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지금 제자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제법 먼 곳에 떨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그들의 상황을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서둘러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배가 호수 한 복판에 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물 위를 걸어서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시는 것으로도 배 위치를 봤을 때 꽤 한참 걸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 멀찍이 있을 때는 밤에 어두울 때이기 때문에 밤 사경이면요,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이렇게 아주 깊은, 아침에 동이 트기 직전에 칠흑과 같이 어두운 밤인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저 멀찍이 계실 때는 잘 보이지도 않았고, 이제 예수님께서 배 가까이 오셨을 때는 이제 걸어오시는 소리도 들리고 이제 그 모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주변에 걸어서 사람이 다가올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존재가 배 가까이로 다가오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도저히 사람이다, 예수님이 걸어오신다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령이다라고 말하고 너무나 무섭고 놀래서 막 소리를 지고 호들갑을 떨었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즉시 유령이 아니고 너희들의 스승 나 예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즉시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제자들을 그냥 고생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요. 서둘러서 그 문제로부터 건져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2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나다 나.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다. 여러 말 할 것 없다. 나다. 자신을 소개할 때 나야 이렇게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한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지 않죠. 이미 자신을 아는 사람, 그리고 나라는 말 속에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전에 어떤 일을 했었고 이런 의미들이 다 그 속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표현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떨기나무 불 붙은 곳으로 가까이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죠. 모세야, 누구십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도록 하여라 하면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다가 나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나야 나. 그것을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약간 의역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인 의미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모세가 누구세요? 모세야 나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과거 조상들에게 들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이삭과 함께 하셨던 야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야. 천지를 만드셨던 홍수를 일으켰던 그 하나님이다. 그 의미가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셨다는 기록도 비록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요. 그 물 위를 걸으신 이유가 다름 아닌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에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지난 시간에는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을 밟고 오셨고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구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때 베드로가 한마디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십니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돌한 표현이죠. 당돌한. 주님께서 요청하지 않은 베드로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정말로 배에서 내려요. 바다, 갈릴리 호수 한복판 가장 수심이 깊은 자리였는데 거기서 배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계신 쪽으로 걸어갑니다. 그래 몇 발짝은 물 위를 걸었는데 그만 바람을 보다가 마음이 흔들려서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물에 빠져서 바람도 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됐죠. 예수님께서 즉시 달려오셔서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건져주십니다. 여전히 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배에 올라탔습니다. 배에 올라타자마자 바람이 멈췄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지난번처럼 바람아 멈추어라, 바다야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더 이상 바람이 요란하게 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지난번에는 제자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이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느냐라고 말했죠. 그때는 자신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좀 위대하신 분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바람과 파도까지 순종을 하자 야, 우리가 아는 정도의 선지자가 아닌데 도대체 이분은 누구지? 그래, 배가 육지에 닿고 도착했던 가다라 지방에 무덤가에 귀신 들렸던 두 청년을 통해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죠. 그 귀신 들린 청년이 예수님을 보고 단박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이러니하게도 귀신 들린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제자들이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이런 말 안 하고요. 곧바로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할 뿐 아니라 물 위를 밟을 정도의 그 누구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제자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쏘이다. 신앙 고백을 한 것이죠.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작은 자야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실망했다 하면서 막 야단치시고 실망했다는 그 섭섭함을 표현했다기보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믿음이 어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여기서 의심은 애초에 조금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의심하고 있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들의 믿음이 완전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 믿음이 부분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부분적으로는 의심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에 아직 믿음으로 바뀌지 않은 이 부분도 예수님을 통해서 체험을 반복하고 나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해서 경험을 하다 보면 그 의심도 믿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 전의 믿음보다 더 커졌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분적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성장해야 됩니다. 아직 믿음이 아니고 의심의 상태로 남겨져 있는 부분도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체험하면서 그 의심은 믿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마지막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자, 이제 드디어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가 이제 반대편 육지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게네사렛 마을이었는데요.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주변에 두루 통지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특히 병자들이 나와서 고침을 받도록 그렇게 연락을 했죠.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이번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주 대단합니다. 사람들을 두루 통지해서 병든 자를 나오게 한 것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렇게 나온 사람이 예수님은 반드시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이렇게 만지려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사람이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손이 닿은 사람들은 다 나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레위기 말씀, 우리 수요일 날 저녁에는 레위기 말씀 강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 제물은 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제물 중에서 화목제의 경우 헌제자와 그 일행들이 함께 그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번제처럼, 그리고 속죄제 중에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속하기 위한 제물의 경우는 고기와 기름을 모두 태우지만 그 나머지 속죄제와 속건제 제사 중에서 그리고 화목제 제사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태움으로써 드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제사장들이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설명하면서 제사장 이외의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된다.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어떤 표현의 말씀을 주셨냐면 이 음식이 닿는 것은 다 거룩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거룩한 제물입니다.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의 거룩함 때문에 나도 거룩해집니다. 예수님의 온전함 때문에 나도 온전해집니다. 예수님의 건강함 때문에 나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예수님의 능력이 단순히 병이 치료됐으니까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다라고 말하기에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바쳐졌던 그래서 지극히 거룩해진 그 제물이 그것이 접촉된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예수님과 접촉된 모든 사람들이 그 온전함을 회복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여기서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예수님과 접촉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 얼굴을 봐야 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어려우면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한 달에 한 번 잡는 것보다는 하루에 2번 잡는 게 더 좋겠죠. 우리는 그렇게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나고 더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제자들처럼 생전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던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낼 수는 없죠. 오늘 우리들은. 그러나 그렇게 몸으로 예수님과 부대끼면서 동행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영적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활동하는 시기가 아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얼마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믿음을 키워나가고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것으로 입어 나가는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며 심지어 우리들의 믿음도 빼앗기고 우리가 들었던 말씀마저도 빼앗겨 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주님께 받은 성령님을 통해서 얻은 이 영적인 자산을 악한 마귀에게 빼앗기고 부주의하게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분들이 되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더 많은 시간 주님을 만나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나서 우리들의 의심이었던 부분이 믿음으로 바뀌고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 체험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